오늘은 우리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잘못 눌렀나? 자, 나옵니다. 소리도 안 나오는 영상. 뭐가 움직이는 거 보이십니까? 깨구리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저 깨구리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밑으로 사진을 캡처한 건데 이거는 지우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에스컬레이터 올라오는 쪽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저 개구리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 모양이다 하고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 개구리의 모습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개구리가 용을 아무리 써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자리로 옵니다. 늘 계속 그 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 하지만 답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생기지 않습니다. 가끔 묻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늘 대답이 좀 시원찮습니다. 신앙생활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예 하지만 조금 삐리하게 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7월 22일 지난달 마지막 주간인가요? 그 전주에 전도 폭발 훈련을 에베네셀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전도 폭발에 제일 처음 복음을 소개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아 누리는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선물로 공짜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햇빛, 공기, 물 이런 것들은 값없이 다 선물로 거저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영생을 선물로 줘야 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영생을 선물로 줘야 할까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물놀이를 갔습니다. 밀양에 있는 표충사 앞에 있는 어느 강가로 물놀이를 갔습니다. 저는 산골 촌놈입니다. 저희 집에는 완전 산밖에 안 보입니다. 산골 촌놈인 병찬이 수영을 제대로 배웠을까요? 수영이라고 해가지고 또랑 저런 곳에 저거보다 작은 또랑에 가가지고 이렇게 개gem을 치던 게 제 수영 실력입니다. 어설픈 실력으로 깊은 곳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강에 가니까 저 앞으로 가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나도 개염을 칠 줄 아는데 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어가니까 발이 안 닿습니다. 발이 안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쑥! 몸이 밑으로 쑥 빠집니다. 쑥 들어가는데 물이 내 입속으로 쑥, 코로 쑥 들어갑니다. 뭐 할까요, 그때부터는? 호적 때문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했던 말입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제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물 먹고 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감사하게도 제 주위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실력인데 쟤보다 좀 나았던 모양입니다. 친구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안 구해줬으면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살아가지고 여기 여러분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에 빠졌을 때 이렇게 막 당기면 물에서 나올까요? 나올까요? 진짜로 나오겠습니까? 물에 안 빠져보셔서 모르시는군요. 내 머리를 끄댕이 잡고 내가 내 머리를 끄댕이를 잡고 막 당긴다고 나오느냐? 내 머리끄댕이만 아프고 죽습니다. 내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당겨줘야지. 내가 내 머리카락 하고 이러면 이게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 머리를 당겨도 깔아앉지 떠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겠습니까? 이래 당기면 안 될까요?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결국 죽고 맙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스스로 아무리 용을 써도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제가 멀거디를 잡고 아무리 당겨도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아무리 예를 써도 스스로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나 자신의 몸도 내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면 1년이면 몇 번 미워하는 것일까요? 365번. 요한 1서에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만 미워한다. 그러면 몇 명을 죽이는 겁니까? 1년 지나면 365명. 10년이면 3650명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 외남 사람이 1800명도 안 되는데 10년 지나고 나면 우리 외남면에 있는 사람 두 배를 확 날려버립니다. 저는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몇 명을 죽인 겁니까? 저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18,25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몇 명을 죽이셨습니까? 저보다 더 많겠습니까? 제가 작년 중에 지난주까지 막내였으니까 저보다 다 많이 죽으셨죠? 아유, 대단하게 나쁜 놈들입니다.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딱 주신 것입니다. 선물은 뭐 하면 됩니까? 받기만 하면 됩니다. 선물 줄 때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누구 것입니까? 내 겁니다. 받으면 내 거거든요. 받으면 내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영생의 선물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받으면 영생, 구원의 선물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니까 다 주면하고 선물로 딱 주니까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구원, 영생, 천국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어떻게 주셨습니까? 은혜로, 공짜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즐겁게 받고 잘 사용하면 됩니다. 이 개구리 내려가려고 하든지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가는 걸 가든지 올라가는 걸 가만히 딱 타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갑니다. 개구리가 내려가려면 내려가는 거 타면 됩니다.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거 타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저 개구리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뭔가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교회 못 오시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돈 없으면 천국 못 갑니까? 교회 못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서 나쁜 놈이라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거꾸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하고 착해 보이고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많이 하면 우리 스스로 어떤 착각이 생길까요? 내가 이런 것을 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그러다가 이게 조금 부실해지면 안 되겠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갑다. 우야하면 좋겠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뭘까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 나를 와 박해하노.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야기하셨습니다. 바울, 예수님을 박해하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두들겨 패지는 않습니다. 이 바울은 그렇게 나쁜 놈입니다. 다른 사람 두들겨 패고 잡아넣고 온갖 짓을 다한 나쁜 놈입니다. 이 나쁜 놈 바울이 나이 많았을 때 한 말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하면 나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이런 나쁜 놈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두들겨 맞으면 될까요? 이 바울이 구원받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도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나쁜 놈인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내 같은 놈도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님을 박해하던 나쁜 사람 바울, 그도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든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든지 생긴 것이 좀 이상하게 생겼든지 어떻든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이 선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것이 되고 내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립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또 요즘은 욕하는 갑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먹어가면서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좋은 차를 하나 선물로 줬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아직 아무도 차 사준 사람이 없습니다. 선물로 줬습니다. 이제 저는 안 걸어 다녀도 되고 좋은 차 타고 편안하게 에어컨 틀고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선물을 받은 차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차 기스나면 안 되는데 사고 나면 해야지. 그러고 가만히 세워놨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납니다. 차 어떻게 됐을까요? 차 못 써줘 버려야 되죠. 보면서 저 차 참 좋다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저리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미쳤다 그러죠. 저기 차를 와서 가만히 있어야 타고 다니도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며 희생하셨습니다. 진짜 죽도록 맞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딱 주셨습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구경만 하고 있네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문 앞에 가만히 있습니다. 안 가지고 들어옵니다. 나는 뭘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착해야 구원받고 뭘 해야 구원받고 내는 이런 모습 때문에 구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 눈앞에 딱 갖다 놨는데도 내 것을 자꾸 안 하려고 합니다. 차 갖다 놓고 구경하는 저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알고 보고 구경만 한다면 선물 준 사람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서 영생의 선물을 딱 줬는데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다면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애쓰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며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잘 준비하셔서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이제는 받아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천국, 영생을 소망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힘, 내 공로, 내 자격, 내가 가진 재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일 수는 있지만 구원의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 놓으신 구원, 영생을 은혜로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만들어 놓으신 구원, 영생, 천국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확신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후에도 천국에서도 영생 공강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